자,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자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입니다.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각자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을 건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했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혹시 재밌는 일이나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을 겪은 친구 혹시 있나요? 없나요? 네, 그럴 줄 알고 목사님이 겪은 일을 말해주려고 해요. 자, 목사님은 어제 성탄절이었는데 그 어제보다 그 전날인 24일 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24일은 성탄절 전날 이브라고도 불리는데 그날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몇몇과 함께 다른 친구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러 다녔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선생님들만 알았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선물을 전달하러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우리 친구들 잘 모르는 친구들이었지만 기쁘게 받아주고 또 기쁘게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이 너무도 마음에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이름도 좀 많이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앞에 혜민이 돼 있고요. 저기 우진이 돼 있고 또 여기 대용이, 우남이, 그리고 여기 시은이도 있고 몇몇 여기 하은이랑 예은이도 있고 네, 이렇게 많은 친구들 봤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나는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일이 내게 그런 의미가 있었고 또 이런 추억이 되겠구나라고 꼭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탄절 선물을 못 받은 친구가 있다면 이따 끝나고 저기서 받아가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사진을 목사님이 가져왔어요. 이 친구들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혹시? 설마? 시은아, 누구니? BTS 맞아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BTS죠. 자, 우리 여자친구들은 다 방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럼 누구 좋아해요? 나 감사합니다. 네, 얘들아 정색하지 마. 좀 웃어도 돼. 이거 웃기라고 하는 거야. 웃기라고. 자, 방탄소년단 말고도 여러 많은 그룹들이 있죠.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여자친구들은 남자 그룹 많이 좋아하고. 자, 그 다음은 누군 것 같아요? 누군지 알아요? 트와이스. 태혁쌤 목소리가 제일 컸던 것 같은데. 네, 트와이스. 남자친구들은 트와이스 좋아해요? 안 좋아요? 좋아해요? 우리 부장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신다고. 네, 트와이스도 있고 있지도 있고 요새 그다음에 카리나 나온 거기 그룹 이름 뭐지? 에스파 이런 애들 요새 많이 뜨고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춤도 따라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할 것 같아요. 축제라든지 학교 어떤 행사 같은데. 그런데 이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아이돌도 있지만 이전에 아이돌도 있어요. 자, 혹시 이 그룹 누군지 알아요? 여기를 우리 정상은 선생님이 맞추셨네. 이거 나는 원래 원더걸스라는 그룹을 알았다는 친구 있어요? 유천이 알았구나. 이거 보경인가? 보영이 원래 알았구나. 나이가 제일 많죠? 여기서 친구들 중에서 그래요. 원더걸스라는 그룹인데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 못 봤죠? 예전에는 진짜 인기 많았던 아이돌이에요. 진짜 인기 많았어요. 그래서 춤도 따라하고 제일 춤 따라했던 게 텔미라는 노래예요. 텔미 테테테테텔 노래 어디 한번 들어봤을 텐데 그런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이야. 자, 이 그룹은 누군지 알아요? DOC 누구세요? DOC 아니에요? GOD예요. GOD. 이 그룹이요 진짜 유명해서 지금 아이를 둔 어머니 세대는 다 좋아했던 그룹이에요.
옛날 아이돌인데, 그래서 지금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애를 데리고 이 G.O.D를 볼 만큼 유명했던 그룹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있던 아이돌 그룹이랑 뒤에 있던 아이돌 그룹이랑 차이점이 뭘까요? 얼굴이 작았어요. 그렇지.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금 보는 아이돌은 좀 이렇게 얼굴이 좀 작았고 좀 이렇게 나이도 많이 들고 좀 늙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자, 지금 유명한 아이돌과 예전에 유명했던 아이돌의 차이점은 많은 게 있겠지만 인기에 있을 거예요. 인기. 그렇죠? 옛날 아이돌은 지금 인기가 없고 지금 아이돌은 지금 인기가 있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든지 이 세상 것들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요? 지금 유명한 뭐 트와이스나 방탄이나 뭐 있지나 에스파 이런 친구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인기가 없어지고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인기가 없어지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고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썼는지 알아요? 누가 썼는지 알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바울. 여러분들 바울 다 알죠? 바울 많이 들어봤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살짝 설명해주면 이래요.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래서 사울이었을 때 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너네 예수님 믿지 마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 사울이 변화되게 됐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셔서 사울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자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었냐? 아주 실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고요,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요, 그 다음에 죽을 뻔한 위기가 너무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겠죠. 왜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아, 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나타나게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을 전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말로는 그냥 성공한 사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행 과정을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려고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무엇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무엇을 만들었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무엇을 만들며 살았는지? 뭐라고요? 뭘 만들었냐면 텐트를 만들면서 살았어요. 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자기 자비량이라고 하는데 자기 돈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나의 용돈,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해서 나의 친구나 나의 가족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물론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다 할 수 있다고 믿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내 것이니까, 아까우니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다 사용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다 썼다는 그런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돈도 없고 정말 인정도 못하는 그런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바울은요 그냥 실패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아까 말했던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자, 여러분들 지금 혹시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난 너무 기뻐요. 난 행복해요. 이런 친구 있어요? 지금 얼굴들을 보면 다 조금 행복하지 않은 친구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민에 빠지고 걱정 근심에 고난과 역경이 우리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친구들 같은 그런 것 같은데 항상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지만 우리 항상 기뻐할 수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저기 앞에 있는 저까지도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왜 항상 기뻐하면서 살라고 하는 걸까요? 왜 항상 기뻐하면서 살라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천국에 올려주는 그런 걸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영원하지 않을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픔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슬프고 또 아프고 또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떠한 고민이나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아픔이나 공격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할 수는 없겠죠.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마음을 지켜서 기뻐하기란 너무도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여러분들 혹시 나는 하루에 3번은 기도한다는 친구 있어요? 3번. 지금 1명, 2명, 3명 다 지금 지금 마음으로는 손 다 들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 그렇죠? 야, 밥 먹을 때만 해도 3번은 기도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딱 이렇게 하는 것도 1번.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또 아침에 자기 전에 하면, 아침에 자기 전에가 아니지,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면 5번이나 하루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 생활을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 생활은요,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상한 마음들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욥기 33장 26절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욥이라는 사람 알아요? 유명한 사람이죠. 욥. 자, 욥은요 이 세상에 모든 아픔이란 아픔들은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 받았던. 이 아픔을 받기 전에 욥은요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도 같이 행복하고 사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귀가 그 욥을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욥은요 자기가 가진 것도 다 잃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도 다 병이나 어떠한 일로 인해서 다 죽임당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나빠져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위기까지 처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였어요. 기도였어요. 끝까지 그 기도를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뭐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대요. 은혜를 베푸셨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의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우리 친구들이나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나의 어떠한 실패함과 또 실수함으로 인하여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친구들이 이 욥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욥 옆에는요 3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나쁜 친구들이었어요. 왜 나쁜 친구냐? 욥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지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욥이라는 이 자기들의 친구를 더욱더 타박하고 공격하고 나쁜 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욥은 그 친구들의 그러한 어떤 말에도, 그런 마음 상하는 말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끊이지 않도록 정말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려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바울은요 3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들 하루에 나는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잠이 드는 친구 있나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일 감사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잠드는 친구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이런 게 오늘 너무 안 좋았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잠드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 일이 너무도 많아요. 그죠? 뭐 학원도 가야 되죠. 그다음에 친구들과 놀아야 되죠. 그리고 게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숙제도 해야 되고 또 많은 또 어른들의
어떤 부담 어린 시선과 나를 향한 기대 때문에 하루하루를 너무도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울 것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여러분들한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해요. 이것이요, 뭐라고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까 제목이 뭐였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범사는요,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 어디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수업을 받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놀 때에도 감사하래요. 감사하래요. 여러분들 혹시 감사할 수 있겠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도 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요, 너무도 힘들어요. 너무도 힘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이 바울의 말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감사하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안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와서 졸리고 피곤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 계획 안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그냥 먼저 좋게 해줄 것이지 왜 우리가 힘듦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난 뒤에 그때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는가 라고 생각해 볼 친구도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런 순서를 두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저렇게도 인도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분이엘 청소년부 친구들,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 살지 않았지만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섬기는 자로서 너무 하나님을 쉽게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좀 뒤돌아보고 내가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갈 길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길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길을 찾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또 나의 갈 길이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다 참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게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고3 친구들. 고3 친구들은 청소년부 예배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제는 청년부 예배를 올라갈 거예요. 지금 여기 고3 친구들이 한 4명 있나요? 5명 있나요? 1명, 2명, 3명, 4명, 5명 정도 있네요. 그죠? 네, 우리 이 5명의 친구들 잘 오늘 설교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3 친구들이 20살이 되고 청년이 되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보다 최소 10배, 아니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인은 뭐예요?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온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요, 사회는요, 이제 네가 성인이니까 다 컸으니까 이제 너 혼자 알아서 해, 네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우리 고3 친구들이나 20살 우리 청년들은 아직도 세상을 잘 몰라요. 왜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모를 때에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세상이 나를 통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잘해야 돼, 너는 꼭 성공해야 돼 라고 부담을 주고 또 그런 강요하는 삶을 요구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길이 다른 샛길로 빠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위로를 얻고 정말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또 뭐 다른 지역에 안 간다면 교회에서 보고 또 인사도 하고 할 테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아,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가도록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한번 느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요 이렇게 나오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과 특히 고3 친구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들, 고민들, 걱정들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분일 청소년부와 고3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정말 어려움을 처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서 또 한 주 살아갈 때, 그리고 또 앞으로의 우리들의 인생들을 살아갈 때에 정말 힘내고 위로 얻으며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정말 세상 속에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너무도 바쁘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건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